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은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시편 88편입니다.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고통을 당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직면한 고통의 상황을 한탄하고 또 그와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살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기도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방법 첫 번째, 주야로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인은 이 시편 88편을 지은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주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야로 부르짖는 것.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칭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호칭이 바로 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내 구원, 그렇죠. 내 구원. 다른 구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원받은 어떤 것, 아무거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에 나가서 승리했다라든가 혹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건져졌다라든가 구출되었다라든가 혹은 내 사업이 성공했다라든가 혹은 내가 건강했다라든가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어떠한 도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다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주야로 부르짖으라라고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 주야로 부르짖어라.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의지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의지되고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다. 아멘. 시편 86편 3절에서도 그렇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계속해서 부르짖나이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인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죽을 위기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 그것이 나의 어떤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었는데 한때는 6,000명, 많게는 2만 명이 모일 정도로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갑니다. 지하실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실에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목회의 비결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사모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광주에서 전주까지 자주 다녔습니다. 자주. 데이트를 많이 했죠. 전주에 와가지고 주로 잘 가는 데이트 장소가 어디냐면 전북대 근처, 전북대. 사모님 다니는 성교원에서 전북대 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큰 교회 하나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전주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안기옥교회라고. 하루는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닌데 밤 늦은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 근데 웅성웅성 막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 밤중에 뭔 소리가 저렇게 교회에서 들릴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실을 개방해 놓는다는 거예요. 개방해 놓는다.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당시에 저에게는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큰 교회가 문을 개방해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저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교회가 잘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디옥교회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마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전주 안디옥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항상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어디 가서 항상 기도를 떠올리면은 저는 항상 그 교회 얘기를 해요. 그 교회는 진짜로 기도하는 교회더라. 아무나 와서 기도하는 교회더라. 지나갈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토록 자신했던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잘 풀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뭐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 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시인이 제시를 해줍니다. 뭡니까? 주야로 부르짖으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할 때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항상 향하고 있어라. 열어두어라. 그리고 시간 날 때 간구해라. 부르짖으라. 그 말이야. 그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쉬지 않고 주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방법 두 번째, 주를 향해 두 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기 눈이 쇠했다고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마찬가지죠. 주야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해라.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내가 매일 주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주를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라.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선포하다고 말해요. 선포하다. 혹은 읽다, 전하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내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냐.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기서 들었나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뻗치다, 뻗치다, 확장하다, 우리 확장하다. 손을 이렇게 팍 드는 거예요. 뻗치게 드는 거예요. 높이 들어가는 거예요. 높이 들어가는 거. 아멘. 아멘. 시편 143편 6절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라. 기도 방법이 역시 기록되어 있죠.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편다는 게 뭡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손 들고 기도해라. 엽기서를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손 들고 기도할 때는 불의가 있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항복한다 그 말이에요. 항복한다. 하나님만 오직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표현. 아멘? 손 들고 기도해라. 손 들고. 성경을 보면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했던 기도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가지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 장정들은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고 있고, 그때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뭘 하고 있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전쟁 중이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두 손 들고 기도했겠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겠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근데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딱 내리면은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거예요. 기묘한 승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묘한.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양팔을 붙들고 번쩍 올립니다. 내려오지 못하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국 그 전쟁이 승리로 돌아갑니다. 대승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끔 스포츠 중계라든가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이 막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환호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기도 하죠. 막 손 들고 환호하잖아요. 금메달 따면 막 손 들고 태극기 막 들고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 승리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표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겼다. 손 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표현인 거예요. 표현.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만나고 고난을 당했다. 물론 주야로 부르짖고 또 해야 될 건 뭡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손 들고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뭘 가져다 줍니까? 승리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팔 아프니까 대충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쩍 들어야 돼요. 손 들고 막 찬양해야 돼요.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승리가 내 것이다. 내가 승리한다. 내가 이긴다. 내가 고난을 극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이랍니다. 첫째는 뭐라겠습니까? 주야로 부르짖어라. 두 번째, 두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럴 때 반드시 고난이 극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아침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언제 기도할 것이냐? 주야로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언제가 가장 좋을 것이냐? 아침에 기도해라. 아침에. 여기서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본래 의미는 새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벽. 새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오해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해라 그래요. 새벽 기도해라. 별로 훌륭합니다. 새벽 기도해야죠. 본래 의미는 새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을 말하는 처음 시간. 근데 자기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잖아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시간.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새벽기도 강조하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기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시 사람들은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새벽 기도. 그래도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하면 좋겠지만은, 상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언제 새벽 기도 합니까? 자고 일어나되, 첫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그게 고난을 극복하는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른다 하듯이 이른다. 내 하루 일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렸더니 그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른다 그러지. 이른다. 이르리다 그랬잖아. 이른다. 이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만난다 그 말이에요. 만난다. 내 앞에 온다 그 말입니다. 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 말이에요. 만나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해결됐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기도해라. 아침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 예수님 나를 만나면 다 해결된다 아닙니까? 다 해결된다. 아침에 기도해라. 아침에. 시편 5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그랬잖아요. 언제 내 기도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까? 아침에 들으시니.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 하시고,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는 첫 시간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돼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거죠.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리겠다. 시편 119편 147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어. 아침에 기도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 기도했다는 거죠. 아멘. 새벽 기도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아침에 기도해라.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봐도 보면은 지금 벌써 88편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시편 곳곳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 이 표현법을 쓰더라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표현을 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했다는 말이죠. 아침에 기도했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첫 시간을 드리고 뭔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까? 내가 눈 뜨면 뭘 할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을 하고 나서 먼저 연주를 시작하는 것처럼, 악기 조율이 안 됐으면 연주가 불가능하잖아요. 연주를 하기 전에 먼저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기도로 내 하루 일정을 조율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맞추는 것부터.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행복의 비결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할까? 내가 뭘 하고 살아갈까?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다 극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고난당한 성도가 있다든가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다든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첫째 주야로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예수님께 아뢰라. 예수님 앞에 달래어라. 주님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주야로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림으로 기도하고 행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다 해결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